할렐루야. 라인홀드의 리버의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경륜과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용모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평가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쓸모 있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 쓸모없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전쟁에 패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가 아닙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먹고 살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일종의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살기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 요셉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마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있는 것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았던 그 긴 세월 430년을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침묵과 기다림도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이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결할 만한 지혜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을 나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꿈도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보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이제는 일어나 나오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만들어진 내 백성들아, 이제는 미련 없이 나오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출애굽은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나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서 끌어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애굽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과학기술과 지식이 집약되었던 나라가 그 당시 애굽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투트모스라는 왕 때에 애굽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애굽에 노예로 와 있었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왕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셈 족속인데 주변의 힉소스 민족을 비롯해서 몇몇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만약에 애굽을 쳐들어오면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그들이 나갈까 하노라.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번번이 약속 어기죠. 드디어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겪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나는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일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땅 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딜레마,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는 육체적인 안일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은 갈등과 딜레마가 많이 있었다. 일찍이 키에르 켜고르는 인생은 누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하는 삶의 갈등 속에서 방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릴레이션십과 커뮤니케이션을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영성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내 영적 수준이 높이 올라가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갈등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편하고 좋아도 세상의 어두움의 생활, 노예 생활을 반드시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힘차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애굽이냐 출애굽이냐 하는 이 삶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이냐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다리 걸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면서 이 두 세계를 함께 드나들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불안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야 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면은 우리는 무조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야 된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적으로 만족스러워도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묻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이웃이나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럴까 저럴까 삶의 딜레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그곳에서 수백 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 소련에서 그냥 출애굽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왜요?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살기 좋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고생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추리해보건대 처음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 간 것이, 이민 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이 학대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느냐?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민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본업인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은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문에 가증하다는 말은 천박하다, 역겹다 그런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하게 봤습니다. 쌍문같이 봤습니다. 깔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왜냐하면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그 거대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혈통과 전통과 문화와 신앙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을 지키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찾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려는 특별한 장소와 방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애굽이고 특별한 시간이 430년이라는 시간이고 특별한 방법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랑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학대받게 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당하게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그것을 감히 짐작이라도 이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성경은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궁무진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강한 손과 펴신 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430년 세월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세월이 왔을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내 삶을 에워쌀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월, 이해할 수 있었던 세월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개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도 시시하게 보거나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온 길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내 인생 살아온 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필요한 복을,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주 순간적입니다. 술, 담배, 노름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피우는 것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좋은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 까먹는 건 아주 쉽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하려면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결심해야 되는 것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짜로 그저 만들어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독립운동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이 뭐가 그래 필요하냐, 그냥 어머니 나라 영국에다가 적당한 세금 바치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영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금 영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자유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상대화시키지 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연히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골육 친척 아비집 많은 재산 두고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떠났다. 때로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희생도 했습니다.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신앙과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보장받는 환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나은 축복의 삶으로 추락하기 위해서는 보장 없는 미래를 향해서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홍해로 뛰어들었을 때에 축복의 세계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해치지 않는 이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매일매일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세계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도 배의 돛을 어떤 방향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배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키가 작고 눈도 작고 그러니까 단체 사진을 찍으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눈도 이렇게 작고 그런가. 그러니까 한 번은 발뒤꿈치 단체 사진 찍을 때 발뒤꿈치를 들고 키를 최대한 크게 하고 눈은 또 크게 떠야 되니까 억지로 눈을 크게 떠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 사진 볼 때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꼭 귀신 같네.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키가 작으면 어때요? 작은 대로 편안하게 사세요. 작은 사람이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키 작았고 등소평이도 키가 작았는데요. 눈이 작아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눈이 작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볼 거 다 보고 살아가는데 주님만 잘 보고 세상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세우면은 축복의 세계를 갑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딜레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감하게 우리가 애굽에서 뛰쳐나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야 된다는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름을 봐라, 구름 기둥 봐라, 불 기둥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런데 그들 중에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침에 떡을 먹고 저녁에 고기 먹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굽에서 내가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30분간 전도를 했다 그래요. 박 대통령이 대답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불교인인데 불교인이 믿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근데 내가 또 기독교를 믿으면은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은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박 대통령은 저격당해 죽었습니다. 그가 약속한 내일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실망할 일 많아요. 낙심할 일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바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옛내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혹시라도 교회와 세상에 두 다리 걸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출애굽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